이 고난 주간 또 3일 밤 이렇게 모여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님 만나는 복된 성광의 영적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흩어진 성광의 모든 구석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는 역사함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함 외쳐보겠습니다. 주먹 쥐고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성광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지역에 계시는 모 권사님이 저희 목양실을 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냥 제 목양실로 들여서 이렇게 상담도 하겠지만은 딱 느낌이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진 목사님 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한 40-5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느낌은 참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지역에 있는 이제 성도님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수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또 이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참 그분이 따라갔던 그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던데 그 선교사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참 성도들의 이 영적 여정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이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또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만나는 게 이렇게 귀한 복이구나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광교회가 믿음의 반석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 사역을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왕성하게 일궈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간에 이 다룰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인물인데 고난 주간이니까 그래도 빌라도를 다루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반면 교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이 되지 않는 타인의 행동이나 말들이 있어요. 그 본이 되지 않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나의 인격 소양에 도움이 되도록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런 이 행동과 말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 빌라도의 이름의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빌라도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처럼 빌라도는 어려서부터 아마 이 무사의 기질이 많았거나 또 부모가 이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이 무사의 이 가문 출신이다 보니까 기사 가문의 출신이다 보니까 너는 훗날 성장하여서 이름을 날리는 기사가 되어라, 무사가 되어라, 군인이 되어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빌라도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처럼 이 빌라도는 훗날 성장해서 훌륭한 로마의 군인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름 앞에 이제 본디오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이 본디오라는 수식어는 무엇인가? 이 빌라도가 이 본디오라는 지역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이 본디오라는 지역에서 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로마 황실에서 인정받은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유대 땅에 왔는데 이 로마의 총독 제5대 총독으로 유대 땅에 부임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으로 이 유대 땅을 밟게 되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다 총독으로서의 이
로마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빌라도는 이 유대 땅,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던 이 유대왕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로아가 이 지역을 통치를 했었는데, 근데 아켈로아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바라보면서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가야 되는 누가 적합할까? 이 빌라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겠구나 싶어서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 흐름 가운데 유대 땅의 통치자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부임하자마자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억압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강하게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빌라도가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유대 땅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를 통치하였던 빌라도를 향하여서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사의 평가는 빌라도를 두고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또 빌라도는 신을 모독하고, 또 빌라도는 공평하지 않았던 재판을 일삼았던 사람이다. 또 빌라도는 근거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재판을 일구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 로마를 향하여서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또 중형을 내리는 그런 통치 기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요세푸스는 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평가하기를 유대인을 칼과 몽둥이로 다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통치를 하면서 AD 26년에 36년 동안 약 10년 동안 유대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라도가 이제 10년 동안 이 통치를 하면서 빌라도의 과격함 때문에 36년경에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 말년에 이 빌라도가 로마로 소환되면서 이 로마로 소환되는 그 도중에 자살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의 이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빌라도의 이런 삶과 이 통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이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왕을 따라가는 충실한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왕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빌라도는 참 무책임한 그 모습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재판권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 재판권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미루기 시작합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놓일 수도 있어요. 빌라도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신의 책임을 빌라도는 이리저리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누구에게 그 재판을 미뤘는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보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미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또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재판을 미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최고의 결정권자가 이 재판에 관여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구약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32장의 말씀 보면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중죄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제나 저제나 모세가 내려올까 생각해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을 향하여서 아론을 채촉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다 살려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 옆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다라고 변명을 해요. 무책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습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직분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직분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바울은 그 직분 앞에서 충성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공학의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앞에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다마스쿠스 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오후이 되면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참 놀라운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결정권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그 재판을 미뤘습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될 영적인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거룩한 주의 일을 이리저리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아무개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확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거룩하게 여기서 충성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영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풍성함의 역사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사랑도 더욱 넘치는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방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방관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치적인 죄를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실어서 로마에 반역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죄가 없구나.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몇 차례 신문하면서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하거나 대항하는 정치적인 반란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뜨렸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판단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문제임을 빌라도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고소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성모독으로 고소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그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려서 놓으리라. 최고의 결정권자가 때려서 놓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빌라도의 말에 백성들은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들의 소리가, 군중의 소리가, 민중의 소리가 더욱더 거세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유대 백성들의 소리가 커지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온도를 내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방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라도에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밀란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4절 말씀 보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인가? 유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빌라도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빌라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로마 총독으로서 위치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유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그 지위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장애물이 생긴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했어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빌라도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빌라도로 하여금 진실이 아닌 불의를 선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아무개 얼굴이 너무 미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그 아무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주셨는데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눈에 좀 이뻐 보이지 않는, 좀 미워 보이는 아무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그 몸을 내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럼 그 아무개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데 무엇이 그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얼굴을 믿게 보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그 눈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채워진 사랑의 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절제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로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거침없는 하이킥을 막 해버리고 싶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그냥 전장 막 달려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이 마음이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힘을 많이 키우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판의 목적은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이 재판을 통하여서 공의를 세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무죄 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보다 자신의 출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선택은 진실을 택하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자신의 생명과 욕심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면은 내 옆에 있는 아무개도 귀하게 여겨요. 그 내 눈에 그 아무개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무개를 경멸하기 시작해요.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나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방관자가 아니라 동참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주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방관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불의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멀찍이 서서 방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동참하는데 어디 동참하는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았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터지고 멍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그 존귀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한 그 마음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줬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몸된 주의 전을 섬길 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적 지체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그 상처를 보고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후시든 발라줬다라는 거예요. 호해줬다라는 거예요. 안아줬다라는 것입니다. 갈 길도 바쁘니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었어요. 치료부에 들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자신이 내린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따라서 그 재판을 바꿔버렸어요. 빌라도는 사람의 압력에 못 이겨서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불의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양심이 나약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인격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최소한의 양심과 인격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양심,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 존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생명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성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간의 고유한 성품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옳은 것, 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선을 호소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야 될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양심을 버렸고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 되겠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 양심이 바르지 못해요. 그 양심이 옳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때는 한 번쯤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일까? 나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일까?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주의 사람들 이곳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다고 합니다. 양심을 버린 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도 깨달음이 오는데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양심을 버린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배가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한 밑창이 뚫려버렸어요.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빌라도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린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 빌라도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재판석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그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무엇인가? 저 옳은 사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옳은 사람에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재판하기 전에 빌라도의 아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옳은 사람인데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이 빌라도의 아내는 훗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또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는 이 꿈을 통하여서 그 남편 되는 빌라도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선을 택하고 진리를 따라서 판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간접적인 경고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빌라도는 진리가 아닌 불법을 선택해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드로가 비몽사몽 그 상황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웬 말이십니까?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장을 끝까지 했더라면 고넬료 집안에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찾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람들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참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진리를 외면했던 사람, 진리를 굳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성령님의 눈에, 우리 주님의 눈에 반듯한 주의 사람들, 영적 귀가 열려있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사람, 새 사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인가, 헌 사람인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헌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짓을 벌인 사람들. 빌라도는 거짓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꽃들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맞으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꽃들도 그름도 바람도 넓은 많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 찾는 진실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양심을 갖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가 이곳을 통하여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늘이 열려지는 거룩한 곳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영광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 생명들을 마음껏 일으키고 마음껏 세워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사람들 세워지는 역사함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세워진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함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삼청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자신과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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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종교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책임감이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충성스러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의 성김을 통하여서 믿음도 사랑도 풍성해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영적 존재가 그러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멀찍이 서서 방관하는 방관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과 절제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오니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과 영적 공동체가 건강한 예수의 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가 이 지역사를 살려내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실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착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새로운 사람들 심정이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5월이 오면은 주의 사람들을 임직해야 되는데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항존직을 세워가면서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들 세움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또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처럼 우리 주님께서 늘 자주 가서 안식하였던 나사로의 집에 있던 마르다처럼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권사님들 그러한 주의 사람들 세워지는 항존직 선거기간 세움받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 우리가 세울
영적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말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함들이 말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아름과 울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 몸을 내어주고 그 시간과 능력을 헌신하면서 나아갈 거룩한 주의 사람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장로의 직분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더욱 평안하게 세워갈 그러한 사람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영적인 주의 사람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그 거룩한 장로입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인정과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 전쟁이 임할 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거룩한 결단을 가진 사람들 안수 집사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권사님들을 세워가야 하는데 자족감정 사르기아처럼 마르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랑 많은 영적 어머니들, 권사님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이 있고 사랑의 눈물이 있고 사랑의 보듬이 있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세우시고 누군가는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사람마귀의 영적 공격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시켜주시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드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쏙 빼닮은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 빌라도를 통하여서 책임 있는 주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위하여서 동참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양심, 악한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온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고 성령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고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5월 주님께서 세우실 그 사람들, 그 거룩한 일꾼들, 그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그 존귀하고 겸손한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